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행복축제 잘 마치고 오늘 또 아주 힘차게 찬양해 주셔서 앵콜은 없어요. 앞으로 앵콜도 좀 준비하고 은혜 받으면 찬양만 하고 예배를 끝날 수도 있어요.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명성의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먼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7월에 명성교회 33주년 기념, 우리는 9주년이었죠. 예배가 있었는데 명성교회에서 특별 강사님을 모셨는데 그분이 그 필리핀의 부츠 콘테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그 생명의 떡 브레드 오브 라이프 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주일 대예배다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33주년은 축하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축하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번에 필리핀에서 한국에 올 때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오게 됐는데 싱가포르에 경유했는데 우연히 리관유 전 수상이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모습을 보고 듣게 되었는데 이분이 아주 심각한 충격적인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많은 학생들에게 여러분은 참으로 훌륭하고 뛰어나고 정말 잘생기고 정말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그러나 누가 만약에 나에게 다시 이 나라를 세우라고 한다면 전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분들은 하루에 14시간 이상 일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분들인데 나는 다시 그분들 세대와 함께 이 나라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츠콘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한국에 오는 것은 삼성이나 LG나 이런 거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LG나 이런 오늘 우리 시대에 무슨 한국에 오면 인터넷 속도 SK나 이런 인터넷 속도에 나는 감동받지 않습니다. 나는 한국에 오면 제일 감동받는 것은 도리어 여수에 있는 손영은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자기는 오면 꼭 여수에 가서 사랑의 원자탄 손영은 목사님 순교 기념관에 가서 거기에 가서 자료들을 보고 인사하고 그리고 양화진에 있는 우리 선교사 묘역에 가서 거기서 참배하고 그들의 정신을 바라보고 주기철 목사님이나 길선주 목사님 그분들을 나는 배우고 그분들을 존경하고 있지 한국의 삼성이나 이 문화가 발달한 거 나는 아무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국교회도 지금 10만 교인이다 어떤 교회는 100만, 60만 자랑하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그 옛날 믿음의 선배들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을 본받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교회도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나 큰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보면 일간지에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개신교회가 교세가 지금 감소하고 있다. 위기 가운데 있다. 그런 얘기를 요즘은 쉽게 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목회자들이 믿음이 없고 목회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그게 가장 큰 잘못이고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보면 점점 너무 약해져 있는 우리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거든요. 정말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주의를 성수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해서 충성하고 재산을 바치고 조국의 독립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자유 독립을 외쳤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 선배가 그렇게 살았는데 언제부턴가 목사도 그렇고 교인들도 점점 약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처받았다 그러고 시험 들었다 그러고. 물론 교회 처음 믿음 생활하는 분은 교회 나오는 것이 귀한 일이지만 우리가 주님 믿으면서도 십자가 지는 것을 점점 피하려고 하고 부담스러운 거 피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런 약한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가 마귀 사탄과 싸워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추석에 친척들을 만나면 이런 약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들에게 무슨 얘기할 거예요? 무슨 얘기할 거냐고요? 집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그런 얘기하다가 애들 자랑하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런 나약한 믿음으로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방황하는 민족 역사를 절대로 변화시켜 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강의하면서,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행복할 때가 아닙니다. 그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아버지는 신발도 신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갈 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러나 우리는 시편 23편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용기가 있을 수가 있을까? 세상의 왕이 왕궁에 쫓겨가는, 아무런 가진 것도 없는, 신발도 없는 그런 가운데 울면서 가면서도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가 있느냐? 왜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께서 계시니까. 다윗은 여호와를 그냥 막연한 여호와가 아니라 내 앞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가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당당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다 망했지만 그래도 그는 여호와께서 계시기 때문에 큰 소리치고 나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좋은 날만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늘 성공하는 사람 없어요. 직장생활 하다가 실직할 때도 있고, 때로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때도 있고, 아이들이 사고를 치고 어려울 때도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얘기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아픔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께서 계시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이 부유한다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난하고 몸이 약하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기죽지 말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당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 우리 5번째 말씀으로 우리 한번 같이 요절의 말씀. 23편의 말씀은 1절, 2절 갈수록 점층법으로 점점 말씀이 더 좋아지고 있어요. 보세요. 자, 5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자, 우리 여러분 외울 수 있는 분은 외우고요, 또 아직 처음 오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4절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죠. 양이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먹을 것이 없어도 그렇지 왜 나를 저 죽음의 골짜기로 인도하는 거야?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가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The shadow of death라고 말씀드렸죠. 죽음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은 자꾸 속이는 거, 죽는다. 죽기는 뭐 가지고?
죽음의 골짜기지만 얼마나 잘 통과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고 지나고 나면 놀라운 일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오늘 여러분 주어진 죽음의 골짜기다, 속지 마십시오. 죽지 않습니다. 망했다고요? 아니, 망하지 않아요. 그거 병에 걸렸다고요? 죽지 않아요. 그 죽음의 골짜기 the shadow of death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섀도우, 그림자라니까요. 두려움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서, 그래서 겨우 힘들어가지고 이제 골짜기 지나가서 산 위로 올라가니까 산 위에는 어떻게 해요? 거기는 푸른 풀이, 그냥 맛있는 풀이, 그냥 푸른 풀이, 김상 목사님 색깔로 많이 푸른 풀이 그냥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냥 푸른 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할렐루야, 이렇게 놀라운. 양들은 그때 감사했겠죠. 그전에 목자에게 얼마나 불평했겠어요. 왜 우리를 이런 곳에 인도하는 거야. 올라가니까 푸른 풀이 잔뜩 깔려.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 첫 번째로 주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상을 차려주시는. 옛날 번역은 상을 베푸시고, 그러니까 마치 상장 주는 것처럼, 이 말씀이 마치 상장 수여식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말하는 상은 밥상을 차려주시는, 그냥 밥상이 아니라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수고한 저들에게 주님께서 잔치상을, 밥상을 차려주시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의 삶이 4절에 머무른 분 계세요. 정말 내가 오늘도 나는 죽음의 골짜기만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지만 5절에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런데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원수의 목전에서,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아니, 원수들이 있는데 원수들 앞에서 잔치상을 벌여준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고대 우리가 영화를 가끔 보면 그렇죠. 전쟁에 승리해서, 그래서 왕을 사로잡아 와서 무릎 꿇게 하고 묶어두고는 그 앞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춤을 추고 맛있는 것을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연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저들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도 사는 동안에 때로는 오해받고, 그렇죠? 막 믿는 성도지만 여러분의 집안 가운데서 무시당할 때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걸로 괴롭히는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잘 참으셔야 돼요. 왜?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참고 주님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주님 바라보고 나가게 되면 멀지 않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여러분 모두 일가 친척에게 그렇게 때로는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받고 버림받고 추석이 돼도 가고 싶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믿음만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 붙잡고 나간다고 하면 때가 되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여러분 높여주시는 그런 귀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오늘 계속하여 두 번째로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것뿐 아니라 점층법이에요. 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상을 차려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그 다음은 뭐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게 되는, 기름을 부어주시는. 여러분, 고대 풍습에 의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컨텍스트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귀한 손님이 집에 오게 되면 그에게 물 머리에 부어주는 그런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거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가게 됐는데 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하는데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주게 되는 그 귀한 손님이 왔다는 거죠. 오늘 다윗에게도 이런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는데 보통 이것은 종들이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는 주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시는, 잔치의 주인공 되시는 주님께서 내 머리에 부어주시는, 주님께서 내 머리에 부으심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다윗을 존귀한 자로 높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상 17장의 말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어린 조그마한 것이 어떻게 그 블레셋 장군 3m 되는 장군과 싸워 승리했느냐, 참 대단한 일이다. 아이 얼마나 똑똑했냐, 얼마나 물맷돌이 얼마나 참 맨맨했으면, 그런 얘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앞에는 몇 장?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이거? 찬양대 몇 장? 16장. 16장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보세요. 사무엘상 16장이 있기 때문에 17장에 놀라운 골리앗과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지, 무슨 다윗이 전략이 뛰어나고 그거 아니에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16장에서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지난 주간에 어떤 분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교회라는 교회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해서 시누이가 교회를 끌고 가서 할 수 없이 이제 교회를 처음으로 가게 되는데, 이분 얘기가 교회 문을 여는 그 순간부터 눈물이 쏟아지는데, 세상에 너무너무 창피하고 예배 시간 내내 눈물이 쏟아지고, 그러면서 이분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 저녁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온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서 그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는, 우리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할 수가 있게 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게 될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명절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당하지만 우리가 그때도 왜 주일날 꼭 교회 와야 되느냐, 꼭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느냐, 주일을 범하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느냐 하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거든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승용차에 벌써 휘발유가 지금 성령의 기름이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저를 벌써 바닥에 지금 내려앉아 빨간 불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모든 게 힘들어지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 기름을 가득 채워 나가는,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을 채울 때 모든 기쁨도 오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채우게 되면 모든 시험도 이겨나갈 수가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악한 원수 마귀도 다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 어떤 놀라운 축복이 있느냐. 그 다음에 보세요. 주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다 같이 그 다음에 시작.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내 잔이 넘치기를 원하시면 기도하면 아멘.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축복은 이거 공식을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이, 다 함께 나누고 싶고 나도 어려운 사람 돕고 명절에 선물도 하고 싶고 한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드냐? 그렇다고 여러분이 내 잔을 넘치게 하려고 막 돌아다니고 나쁜 짓 하고 사기치고 그러면 안 돼. 그 공식이 무엇이냐면 주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게 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할 때 내 잔이 넘치게 되는, 할렐루야. 그래서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주인이 와서 그 귀한 손님에게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게 되는, 여러분이 기독교는 여러분이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고 시시하게 그렇게 살고 그냥 하루 생존하는 서바이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 내 잔이 넘치는 놀라운 축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놀라게 하시는, 전 이번에 23편의 말씀을 강의하면서 이 말씀을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십 번씩 읽고 보고 듣고 그러니까요. 그전에는 제가 23편을 다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23편에 제일 중요한 거는 1절이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멋있냐. 그러나 강의하면서 아니 1절이 좋지만 2절은 더 좋고 3절 오늘 5절의 말씀 보니까 1절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그 고백도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에요. 그죠? 그거 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5절에 와서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 잔이 그냥 부족함이 없다 정도가 아니에요. 흘러 넘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냥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언제 가능하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능할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은 잘 살려고 애쓰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린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늘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업 너무 힘듭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사업에도 길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 우리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들어요.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면 어떤 복이 온다고요? 내 잔이 넘치게 되는, 내 잔이 넘치게 되는. 저도 지난날 돌아보면 늘 불만 불평했어요. 힘들고 성공 좋아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크신 주님을 섬기고 나가니까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제 잔은 항상 조그맣고 믿음이 부족하니까요, 주님은 늘 차고도 넘치도록 채워주시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 읽으면서도 들으면서도 참 다윗은 좋겠네. 뭐 이 말씀 아무리 들어도 마치 그림의 떡과 같은, 나는 교회 다녀도 내 잔은 왜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바닥을 보이고 빈잔밖에 되지 않는가. 읽어도 읽을수록 도리어 마음의 상처만 더 커지는 분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왜 그런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교회는 다니고 복음 받고 싶은데 내 인생에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는 것까지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직까지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 교회 다니는 거 좋고 다 좋은데 내가 내 인생을 여호와께, 예수님께 다 맡기는 것까지는, 그게까지는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래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오늘 사단은 와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작전은 창세기 3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네가 아니야. 너희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무슨 시시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뭘 그래. 네가 할 수 있는데. 네가 네 인생의 목자야. You are the master of your life. 너는 네 인생의 마스터인데 뭘 시시하게. 그래서 목회하면서도 그렇게 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때로는 내 인생의 삶 가운데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목자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마치 부부 사이에 결혼했는데도 20년, 30년 지났는데도 사랑은 안 해요. 그냥 같이 동거하는 거지. 믿지를 않아요. 부부 사이지만.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없죠. 아무리 뭐 아파트가 200평 아파트라도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는데 그 가정이 지옥이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전적으로 오늘 이 시간이라도 여러분이 예수님께 모든 걸 맡겨드려야 돼요. 사단은 자꾸 와서 아니야. 교회는 다니지만 네 마음대로 네가 할 수 있잖아.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지난 날의 삶을 돌아보면 앞으로 내일이 보이지 않아요. 잘 보이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을 때, 내가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비참하게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교회 다니지만 내일도 여러분이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면 여러분 인생은 점점 빈잔밖에, 아니 여러분이 세상을 다 가져도 불만, 불평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이지선 그 사람은 참 지옥같이 살았지만 천국의 삶을 사는 이지선 양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이지선 양. 그는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유아교육과 4학년 때 23살 때 지금부터 13년 전에 어떤 술 취한 운전사가 차가 멈춰있는데 와서 받은 거예요. 그 차가 받치니까 어떻게 화재가 났어요. 차 안에서. 세상에. 화재가 나서 스크린 내려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얼굴에 55도, 온몸에 55도 화상이 있고 55도 그리고 3도 화상을 입게 돼서 의사분들이 소망이 없다고. 그리고 대수술을 40번이나 했대요. 중환자실에 2달 있는 동안에 18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체가 돼가지고 죽게 되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는. 그런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 행복한 척 하는 거지 않아. 행복한데요? 아니, 알코올 중독한 사람이 와서 가해자 차량이 소주 5병을 마시고 사고 쳤는데도 원망이 안 돼? 원망이 안 되는데요. 지금 콜롬비아 대학원 마치고 UCLA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걸 무엇으로 설명하겠어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냐고요? 이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정말 자살해도 시원치 않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기쁜 건 어떻게 해요? 내게 문제도 많고 아픔도 많지만 이 아픔보다 더 크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기쁜 걸 어떻게 해요? 감사한 걸 어떻게 해요? 이분이 방송 나와서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감사한 제목이 너무너무 많아요. 손가락이 다 잘려도 그래도 손이 올라가는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하시고 명절을 맞이해서도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기죽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5절의 놀라운 복을 지금 예비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주의 종이 이 말씀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에 5절의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감사드리고, 주께서 이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오늘 예배 나온 여러 성도들 모두에게 기름으로 여러분의 머리에 부어주시고, 여러분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잔이 넘치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잔이 넘치게 되니까 이것 혼자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 기쁨을 온 이웃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주체라는 거예요. 이 기쁨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간이 없는데, 그 가수 박진영 씨도 별의별 못된 짓 다 하고, 왜 결혼식 하냐, 살다가 좋으면 결혼하고, 지금은 다 후회하고, 나 놀 만큼 놀아봤어, 먹을 만큼 먹어봤어, 이상한, 다 허무한 것이거든요.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허무하게 되니까 주님 앞으로 돌아오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잔이 언제 넘친다고요? 이 고백은요, 삼성의 재벌도 이런 고백 못합니다. 그렇죠? 맨날 죽겠대요. 대통령 한 사람도 죽겠대요. 나 29만 원밖에 없어. 왜 그래 나한테 자꾸 첩보다. 모두가 죽겠대요. 모두가. 그 많은 재산 가진 사람들도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고백은 예수를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 이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이 고백은 우리만 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 이 말씀 매일매일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5절의 말씀 내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